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살을 내듯한 추위지만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이 새벽 여명을 뚫고 힘차게 달려왔나이다. 꽁꽁 얼어붙은 두 손 주님의 품속에 고이 넣어주셔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브릿지 마라나타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깊숙이 깨닫게 하시고 새벽잠을 회상해서라도 주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이 심령을 파고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새벽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새벽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철저한 회개를 통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눈을 뜨고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갖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주님의 미소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안에는 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나이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시기심, 미움, 질투, 분노. 그런데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버리지 못하도록 물귀신처럼 매달리고 거머리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저희들의 삶을 온통 장례식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나이다. 사랑의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일곱 날을 비추었던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주셔서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마음껏 취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2강주리에 차고 넘쳐서 365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예수님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브릿지 마라나타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강동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양무리들을 돌보시나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새벽단 위에 섰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열기, 분노를 버려라. 지옥의 열기, 분노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급증세를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분노 지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 표출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안으로 삭히거나 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경우에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말다툼, 그리고 가족 간의 살해 등 제어하지 못한 내면의 홧김을 타인에게 물리적이든 정신적으로든 피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살벌한 범죄들이 최근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장애로 연결하게 될 경우에 범죄자의 가학적 심리를 그저 정신 미약함으로 포장해 주려는 의도가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약자건 고의자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덮어주기식의 용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주는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언제든 분노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생리학자 라플라칸 박사는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풀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푸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푸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음주로 또는 노래로 또는 폭력성이 짙은 격투기나 권투 등을 보거나 운동을 하면서 대리 해소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악한 폭력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분노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표출하지 않냐고 묵히게 될 경우에 한국인만 안다고 하는 화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서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숭이 엉덩이보다도 빨개지는 얼굴빛으로 지옥의 열기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점차 줄어들고 그 강도 또한 약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한 감정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보고 또한 상식을 깨는 사람의 행태를 보고 또한 윤리 도덕 의식을 상실한 채 무법하게 지내는 사람을 대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를 다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루터는 우리가 분노해도 되는 몇 가지 사항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내산 밑에서 아주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취하고 즐기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그것을 조아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정당성이 없는 일에 분노를 발하려고 하는 그 경우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충분히 조율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화부터 내며 위협하는 행위들과 같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과격한 보복을 하려는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분노는 거의 대부분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발생하는 것은 단 몇 초 사이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감정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노 이후에 주변이 초토화되는 데는 순식간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분노의 후유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분노가 그만 범죄함으로까지 이어지는 끔찍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더욱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은 형제 살해가 되었고 지구상 인류의 4분의 1을 없애버린 어찌 보면 엄청난 대학살로 여겨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폭발한 분노의 열기가 마음속에서 식혀지지 아니한 채 얼굴빛으로 또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로 하여금 죄가 찾아올 정도로 지금 너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시켜 줍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주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분노를 얼굴 안에 가둬두지 못하고 소위 꼭지가 열려버려서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나운 맹수의 본능을 드러내서 혈기를 나타나게 만듭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학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분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그야말로 단 몇 초 안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건축 자원인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악한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가 일으키는 이 지옥의 불씨인 이 화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의 열기를 품고 있는 이상 결코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이 열기를 삭히기 위해서 우리는 화를 다른 화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바로 무궁화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을 내면에서 세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당장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대로 뚜껑을 열어버렸다가는 그 열기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그 순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옛날 드라마 사랑과 야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덕화 씨가 매우 다혈질의 상남자로 나옵니다. 껐떡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에게 한 여인이 나타났고 그 남자의 다혈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제시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화가 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끌어올랐던 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뻘건 화를 무궁화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분을 내었다가 무한을 당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리 화낼 일도 아닌데 혼자서만 열불을 내다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을까? 아니 왜 내가 화나는 어투로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적 없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노가 바라게 될 때에 더디게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경우에
자신이 완전히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자신감 있게 표출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맞다고 할지라도 그 맞는 것을 내세우는 방식을 분노로 표출하기 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분노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에 우유를 사오겠다고 메모까지 해갔는데도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책임감 없다고 나무란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 가게에 우유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 동료와 함께 퇴근하느라고 가게에 들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유 하나를 사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만 보고서 비판의 일침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뚜껑을 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여유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일보다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정신건강은 물론이요 서로 간의 관계에도 유익합니다. 어제 살펴본 야고보서 3장에서 볼 때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로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곁에 대적을 두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곁에 동역자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평화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만들어주는 천국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인간 상호 간에는 수많은 오해가 들끓고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모든 것이 어찌 다 납득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시 또 오해가 일어나고 믿지 못하고 다른 꿍꿍이가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온도가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연합케 하시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터져 나오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표출하게 되면 이후로는 수치스러움에 숨고 싶은 구멍만 찾게 될 것입니다. 화로 인하여 붉어졌던 얼굴은 이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빨개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분노하기보다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려는 느긋함과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대화 속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서로가 분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격해지는 감정의 깊은 골을 만들기 이전에 늘 평화로 탄탄한 관계의 다리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슴에 하나를 안고 있는 분노의 폭약을 터뜨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타난 멋진 사람, 곧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이 지옥의 열기가 아닌 천국의 온화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